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입니다. 96장입니다.
주역에 맞춰서 일어나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는 그 지난 주간에도 대전뿐 아니라 전 대한민국 땅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이 비로 인해서 많은 땅이 물로 덮였고 그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형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저희들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때도 저희들이 세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또 어려운 재난을 당하신 저희들의 싸움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원공각처를 방문하고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고자 하는 귀한 분석 또 그렇게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통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순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죄송합니다. 89장입니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89장입니다. 'Amen.
나를 내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동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의 뒤에 순번으로 드리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되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대항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하시고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희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회 이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탈한 일생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 모이게 하시고 시간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의 양식 삼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날 저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새 속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마신 하나님, 언제나 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 영접하였던 그 순수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선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길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자연의 힘에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장마로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시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죄가 늘어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어서 나라와 국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의무와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안심삼아 양식 삼아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기도에 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내 머릿속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에게 하옵소서 망가지는 내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여와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겠노라 저희들이 다짐한 거죠. 지난 시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먼저 참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큰지라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인지라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소득의 11조를 부여해 드립니다. 삶 속에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득의 11조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행하는 일들마다 사업 계획하는 일들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직장과 근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더하사 그 손에 풍성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또 저희들의 삶을 영위하고도 나무 있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하여 그 손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물질 가운데 또 감사의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그 사용과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연마다 또 감사하는 제목과 이유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약속들을 더하여 주사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 중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주일마다 정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물질이 과거의 두백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저희들의 전부일 수도 있어 하나님 것을 기억하여 주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자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물질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시간과 또한 재능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아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할 예수 이름으로 행하였던 아름다운 행실을 기쁨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산제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찬미와 찬양이 넘치고 그 입술에 찬미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주시는 은혜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 되길 배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백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 사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과 18장 사이에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과 달리 또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겟세마나라는 곳, 마태하고 마가는 겟세마나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 고난 주간에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건너뛰고 또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기에 건너뛰고 오늘 그냥 예수님 체포되시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잔은 사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소서라는 그 표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정서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부분 많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정서가 비슷한데 이 잔이라는 말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고난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 감당해야 될 일이 고난과 관련된 일이다. 그런데 원수의 앞에서 마시는 잔은 뭡니까? 승리의 잔이죠. 그죠? 그래서 승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잔이라는 것은 감당해야 될 일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질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앞부분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가에 갔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이니까 정확하게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동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다른 공간복음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오직 이게 제4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냐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지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남이 뭡니까? 감남.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은 마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죠.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 그게 흔한 기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류 요리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썼던 기름이지 한국에서도 주방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던 기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름 가장 대중적인 건 콩기름. 그죠? 콩기름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들기름, 참기름 이런 순정도 되지 않겠나. 옛날에 낙하산 기름이라고 불렀었는데 낙하산 기름 저는 제 귀에는 그게 낙하산으로 들렸어요. 근데 낙하산 기름이라고 그게 콩기름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기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감람이라는 것이 올리브를 의미하는 거니까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많이 짜서 씁니다. 올리브의 주 용도는 식용으로보다는 주로 뭘로 쓰냐면 기름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지금도 뭐 마트에서 많이 팔긴 하지만 또 주 용도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는 올리브를 기름을 짜서 주로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꼭 올리브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퀴즈 할 때 많이 겟세마네 지명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아마 퀴즈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겟세마네가 당연히 기름 짜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어디서 짜느냐? 감난산에 짰다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네. 기름이 나오는 곳, 즉 감난, 올리브가 많이 나오는 곳에 지명을 겟세마네라고 한 것은 그 감람산에다 기름 짜는 곳을 설치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또 하나의 별도의 지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내라는 말이 있는데 시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하면 케이마르로스란 말이에요. 케이마르로스라면 겨울 건천이라는 뜻이에요. 겨울에도 참 물이 좀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겨울에도 흐르는 시내라는. 그러니까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한 시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겨울에도 물이 흐르는. 잠깐 동안 사실은 이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인데가 시내라는 곳이 겨울에 약간의 물이 흐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건천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라 겨울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다 건천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시내들은 거의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겨울에도 그나마 물이 좀 있었다라는 것은 수량이 풍부한 곳이고 수량이 풍부하다 보니 거기에서 뭘 재배해도 잘 되는데 감람나무가 잘 자랐다라는 얘기죠. 올리브유나무가 그렇게 지명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들 전부 다 태워버린 기드론 시내가 여러분 아시죠? 네. 기드론 시내가 바로 여기서 우상을 태워졌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하나 둘 셋 넷째
셋째인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여기서 피난처. 그래서 이 지명의 역사적인 유래는 기드론이라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람나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였는데 이 장소를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더라.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곳에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이 사실은 사설군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군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로마군은 아직 개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설군대를 통해서 끌고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 무리를 끌고 왔다. 그런데 유다가 기껏 사람들을 무리를 끌고 와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 볼까요? 자, 그런데 다 끌고 와가지고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끌고 왔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유다는 뒤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자, 유다가 그냥 앞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앞에 이제 인사하는 내용을 되겠어요.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합니다. 아주 뻔뻔스럽긴 한데 거기서는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분명한 것은 유다는 의도적,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 실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가령 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실토를 했거나, 아니면 막 대화하다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을 이끌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명까지 해요. 이 유다의 행위는 결코 실수로 보기에는, 실수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정황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유다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투명합니다. 물론 유다가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또 달라요. 그죠? 후회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단하는 거 후회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회개는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후회들은 하지만 회개를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원래 잘못된 자리, 그 시작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가령 직업이 절도, 도둑놈이야. 그러면 도둑놈이 회개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멈춰야죠. 강도와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실 강도는 좀 이렇게 폭력성을 나타낼 때 폭력적인 도둑질을 하는 걸 강도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둘 다 도둑놈. 또 폭행을 하는 사람, 남을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남 때리지 말아야지. 사기 잘 치는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사기 치지 말아야지. 멈춰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아이고, 내가 또 사기 쳤네. 에이,
그런 것이야. 내가 또 사람 참, 남의 걸 내가 또 뺏었네. 이거는 그냥 후회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해. 그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른데, 유다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회개를 했다면 유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눈으로도 확인이 됐을 거예요. 유다는. 그럼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 동료들한테 앞에 와서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우리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 일을 내가 정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과 같이 있어서 거기서 욕을 먹든 뭘 하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혹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났거든 기다려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배신자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18장 뒤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자꾸 수제자라고 부르기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 체포될 때는 대제사장의 정 말고의 길을 갖다 칼로 탁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를 탁 잘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놈이든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도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 무리 중에 하나라. 제사장의 하녀가 하는 말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라고 나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중에서 한 젊은이는 배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 젊은이가 누굴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 자료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가 자신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벌거벗고 뛴 최초의 스트리킹이라고 하죠. 벌거벗고 뛰는 거. 최초의 스트리킹 누구냐? 마가가 그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 중에 마지막 타이틀이 무엇이냐? 누가 과연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다운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굳이 얘기하면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에요. 저희들의 또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찾아가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라고도 하는 그곳에 찾아가죠. 왜 가셨어요? 빨리 가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소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 가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자기 직업으로 되찾아갔을까요? 저희들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증거할 소명을 미리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옛 직업으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주님을 봤으면 주님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 과연 사실이군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군요. 생명의 모든 권한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다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셨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아주 가슴 아프게 설득을 했죠.
심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해. 세워먹어. 엄연히 얘기하면 유다 자체도, 유다도 배신자지만 제자들도 다 배신자예요. 그렇게 광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 갈 길 갔던 그들조차도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사 사도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설득에 그들도 설득당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유다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후회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복음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회개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악행을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자리를 찾아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후회한다는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회개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무거워요. 후회라는 표현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가벼워. 후회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많이 써요. 자, 어쨌든 기드론 건너편까지 유다가 그 동산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왔어요. 이끌고 오자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는데 사실은 이제 유다가 인사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다 지적을 해주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을 때 이 반응이 좀 이상한 반응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이제 4절 이야기 나와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앞에 나서요. 자, 지금은 상대방은 군대예요, 군대. 그죠? 검과 뭉치를 들고 왔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거든요. 저희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 그냥 무기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검과 뭉치. 뭉치가 뭐예요? 사람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죠? 때려잡는 몽둥이를 들고. 그거 들고 와서 사람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만 검을 빼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무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니라 하고 딱 나서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물러가서 엎드려집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그 나서시는 당당함에 저희들도 모르게 위압감을 느꼈다. 보통 분위기가 헛수상하여 무기를 무장하고 사람들이 달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게 보통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당당할까? 너희들이 찾는 내가 분이라. 그 말에 자신들도 모르게 저희들이 그냥 그 권위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때 보면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 유다는 유다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보면 너희들이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니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있어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은 즉 이들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했으면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제자들은 전부 다 갑니다. 사실은 전부 다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잠깐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어드는 장면이죠. 본문에 나오는데 칼을 빼어드는 장면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리와 의협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항상 보면 앞서서 나서는 일을 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주님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아직 뭇과 거리가 있는데도 배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잖아요. 주님이시라 먼저 뛰어. 항상 제자들 앞에서 나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급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속에 딱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바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칼을 빼들고서는 대제사장의 손 말고의 길을 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말고의 이야기도 없고 그냥 제사장의 하속 중에 하나 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오른쪽 귀를 쳤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을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그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건 현장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것을 키우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현장감을 좀 더 현장감 있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검을 이제 도로 검집으로 집어넣어라 얘기하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께서 마실 잔, 즉 예수님께서 마실 잔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마시겠다. 여기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잔. 이 이후로 당하실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는 고난의 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도 비참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온몸으로 수치를 다 드러내는 죽음이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서 창피함과 수치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건 로마에서 가할 수 있는 형벌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법을 어기거나 나라에 항거하면 반드시 이렇게 죽이리라 했어요. 고대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수르바니팔이라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왕이었죠. 그 사람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사람을 꼬챙이에다가 꿰서 벽에다가 성벽 같은 데다 박아버려요. 꼬챙이 꿰서. 그리고 또 양쪽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사람 긴 막대를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막대라기보다도 나무죠. 꽂아서 거기서 사람을 갖다가 꼬치 깨듯이 꿰가지고서는 전시.
아수르바니팔이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정복 전쟁을 가는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사람. 그럼 그렇게 죽어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런 통나무 같은 데 꿰가지고 죽으면 즉사하잖아요. 그죠? 더해요. 즉사하죠. 근데 십자가는 즉사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다가 고통스럽게 시간을 많이 가진다. 여러분 화살 한 대만 맞아도 사람 말입니다. 화살 한 대만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죠? 예전 고대 전쟁에서도 화살이라는 게 뭐 얼마나 굵어요. 기껏해야 이거보다는 더 가늘지 않습니까? 탱보다. 그런 걸로 꽂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출혈로 인해서 죽어요. 큰 통나무에 깨면 거의 식사죠. 그러니까 아수르바니팔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사람의 죽음의 시간으로 보면, 고통받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로마의 십자가형이 더 극악하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그 출혈이 천천히 심해요. 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강의하시는 슈감나겠어요.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픈 쪽에 힘을 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감하려고 본능적으로 이쪽이 너무 아프면 이쪽에다가 힘을 더 가. 체중이 다 실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고 버티고 있다가 이쪽도 더 아프면 또 이쪽으로 몸을 옮겨요. 발등이 너무 아프면 그 발등에 박혀있는 그 못이 너무 아프면 이 또 팔에다 힘을 가고, 팔이 또 너무 아프면 다리에다 힘을 가면서 고통을 어떻게든 좀 감하려고 몸을 자꾸 뒤틀게 돼 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고통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그대로 신이 그랬을 거다. 근데 그 시간이 금방 끝나죠. 목숨이 끊어지는데 이 피가 출혈이 다 돼야, 출혈이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 고통으로 인한 쇼크샤가 갑자기 일어나야 이 고통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실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 체포당해가지고 조롱과 실험을 당한다면 그거 어떠십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숨겨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를 체포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마실 잔, 그 고통 안에 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시죠.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너를 보시나요? 그의 고통과 더불어서 시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마실 잔입니다. 이 주님 마실 잔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가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결박당하여 끌려가시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11절까지 나왔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 잔을 마시셨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잔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나라의 보편적인 어떤 문화적인 흐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우리가 받지 못할 교훈이라고 받아요. 그리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다 핍박과 함께 핍박의 세월이 먼저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 취급당하고 애들 표현으로 또라이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겠죠.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 허다한 교회를 다녀? 왜?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회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셔야 되죠. 당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다 라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 청년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성경책을 노출하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목욕 가방에다 제가 들고 다녔어요. 예전에 목욕 가방이라고 줬죠. 딱 성경책 하나. 마치 사람들 눈에는 목욕탕 가는 거죠. 왠지 부끄러워. 물론 그 이후에는 당당하게 성경책 딱 들고 다녔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의 잔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당당히 놔두십시오. 그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당당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칭찬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몸에 채워야 될 고난,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모범처럼 저희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들이 당당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코 피하지 않는, 회피하지 않는 그 당당한 믿음을 주님 앞에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복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
모두 떨지라도 헌내가네 죄와 지옥을 겨니 우리들을 덮치고도 주는 그냥 기쁨의 주였어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몫의 된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겠노라 하지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일터 그들의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경일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뭐 이쪽으로 특별히 인사 좀 하시죠. 공주까지 와주시고 또 이런 모양으로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잘 보내드렸어요. 아 그리고 저기 꿀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세요. 감사해서 그냥 하나씩 가져갔어요. 네,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례 나와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돼? 아, 이게 떨어졌었는구나. 사망하는 덮어놓고 해가지고 더 상관없이 마이크 고치든지 새로 사든지 해야지. hunting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박경민 주사님 잠시 나와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일 날 우리 이경민 주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가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경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함께 저 해남 국제 장례식장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려운데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집중호흡으로 이렇게 많은 수혜를 입은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수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비 피해 있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또 이렇게 그런 피해를 입으시면
교회 목사님께나 우리 장로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또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8월 18일 날 화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교단 헌법규칙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뭐 시간 되시면 잠깐 오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